굉장히 폭이 넓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영상 본 것처럼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너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도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네들에게 존중을 해주고 또 뭔가 자꾸 선물을 해주고 뭔가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게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 함께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또 관용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맴 돌지 말고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보살피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요 복과 화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복보다는 화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화를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기가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복 이야기를 하실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더 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민족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내 이름 석자를 알아준다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흥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너에게 이제 집에 복을 줄 텐데 건강의 복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심지어는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내 먹는 밥그릇에도 복이 있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복는 얘기. 여러분, 농사 지으면 농사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가축도 복을 받는데요. 가축도 가축이 먹는 그 가축 밥그릇에도 복을 받는, 이것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을 쫙 놔이라는데 거기에 먼저 조건을 하나 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8장 1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맞아 그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무릎 탁 쥐고 깨달았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필요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것이 머릿속에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도요, 책을 많이 보면 지식 많이 얻어요. 근데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웃에게 베풀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성교하겠습니다, 이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의 이름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됐어요. 여러분, 올해에도 저 말씀대로 표호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살피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난하고 또 상황이 딱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려울 때에,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주고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는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뿌려놓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행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면 야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보살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초반에 보니까 너무 겸손해가지고요,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고 너무 겸손하고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립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울의 가정이 한날의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요나단은요 다윗의 절친입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요나단의 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겠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사울 가정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왕자들, 왕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왕들이 식사 자리에 매일같이 식사하게 하고 보살펴주고 이랬더니 나중에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에 일어나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살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가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41편 1절에 바로 그 체험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자기가 지금 압살롬의 지금 반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복들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살피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살피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 공경하면 건강하지만 장수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하시면서 오래 사셔야죠. 걸걸걸걸걸 아파가면서 오래 살면요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한 것처럼 보살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이렇게 걷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1년 동안 뛰지를 못했는데 1년 만에 뛰어보니까 너무 진짜 감격에 북받쳐가지고 너무 눈물이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걷고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내놔둔 거예요.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주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있는 이름으로 걸으라, 걷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40년 동안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건강해졌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이 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세요. 예수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지 그냥 어설프게 만나면 안 돼요. 항상 뭐예요? 아는 둥 마는 둥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시끄러운 법이에요. 교회에서도 시끄러운 사람이 성경도 그냥 확실히도 모르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말씀 갖고 뒤밀고 하려고 그래요. 이단들도 보면요, 성경 갖고 뒤밀잖아요. 어설프게 하니까 그래요. 알아도 확실하게, 예수 만나도 확실하게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 건강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요 120세 죽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더라. 건강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중요한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의 복이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병들었어요. 쇠약해져서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병상이 침상으로, 알아서 누웠던 자리가 잠자는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보살핌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성경에는요 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인을 알면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도 빌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이 걸려 있어서 병이 생겼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지라고 모르니까 전문가인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제가 왜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걸 낫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약을 지어주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하는 일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 나의 병이 어떤 것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한번 기도하시면,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죄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거는요, 아무리 병원 가서 의사가 처방해도 낫질 않아요. 좋은 약소다 100회 무익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물이 동할 때마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만납니다. 예수 만나서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더 이상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걸린 병이 죄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긴 병은요,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건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아무리 병원 가도 계속 발병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병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이런 욥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요. 의인을 받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물질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물질을 다 뺏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뺏어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봤지? 마귀가 와서 아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욕창이 나서 막 긁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준 병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알면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병은요, 은혜를 위한 병이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생긴 병.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안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눈이 좋지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안경 끼고 다녔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편지 쓸 때도 대필해서 쓴 것들이 많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은혜에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병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은혜의 병은 연단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함께 오는 거예요. 연단을 잘 통과하면, 말씀으로 잘 통과하면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죄 때문에 고난받는지, 내가 연단에 걸려서 좀 고난을 받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면 그것도 또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마다하실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여기 그 8절에 보면 악한 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자기가 걸린 병이 죄 때문에 생긴 악한 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게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응답하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내게 나에게 병을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또 주지만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면 내가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도 그걸 긍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거를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누구도 범할 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질로 찾고 아니면 다른 걸로 막 긁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평안의 복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